우리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코로나 여파가 올 한해도 영향을 미쳤고, 이 영향이 내년까지 더 지속될 것 같은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 그리고 일터, 학교, 사업장,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 그 자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겹고 버거운데,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더 가중시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짐을 진 삶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힘겹기도 하고 숨이 막힐 때도 있고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사실 지치기도 합니다. 그 짐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재정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삽니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짐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아요. 의미가. 그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저는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계뿐만 아니라 미지의 우주까지도 만드신 분,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분, 우리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래게 했었던 스티브 잡스. 그가 그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는 그런 것과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빛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그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초목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담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라는 뜻은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99세에 사라도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사라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들을 열어놓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야 되냐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넉넉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를 우리는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요. 그 사람은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 내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수영을 아주 잘해야 돼요.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당장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자여야 되고 그 능력자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유한함은 영원함으로 바뀌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짐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게 맡기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도통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특별히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우리 누구에게 신경 쓰면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보다는 그 일이 잘못됐을 때 역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신경 쓰는 사람을 가지고 오지랖이라고 얘기하고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전화를 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적극적이세요.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생이 어려워요. 그 자체가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인생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어리기 때문에 영어 빨리 배울 것 같고 그들 그 속에 들어가면 친구 빨리 사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어리지만 그 아이들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삶이 어렵습니다. 요즘 방학이에요.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저렇게 사나 보다 그냥 내두십시오. 힘겨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그냥 바라봐 주십시오. 뭐 자면 얼마나 자겠습니까? 점심 때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겠지. 뭐 저녁 때까지 자겠어요? 그냥 두십시오. 그들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청년들이요, 그들 생각 없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절 지나왔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면서 그냥 바라봐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다 마음에 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직장 다녀온 남편 쉽지 않습니다. 그들 생각 없이 밥 먹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질문하면 대답이 곧바로 나오지 않아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대답이 좀 늦은 건 그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생각들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와서는 좀 여유를 부리고 싶은 겁니다. 집에 와서는 좀 릴렉스하게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질문하고 답이 늦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속상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예, 답이 좀 늦으면 힘든가 보다. 대꾸를 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가 보다. 그리고 그냥 참아주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집안 챙기고 자식들 챙기고 내일 준비하고 힘겹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장 생활까지 하는 아내들은요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하자고 했는데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줘야 돼요. 설거지가 쌓일 때가 있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다 빨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힘들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렵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살그머니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격려하고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울고 싶고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버릴 것 같고 답은 보이지 않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짐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위탁하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55편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10대 때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를 노리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며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왕의 군사를 푸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극심한 공포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가 시를 쓰는 겁니다. 그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이게 시편의 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짐을 맡깁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숨을 곳이 없고 사울이 파견한
정찰병들이 쫓아온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기름 부었는데 그게 10년의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분께 맡겼더니 자신의 짐을 져주심을 그는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러면 되겠다라고 쓴 어떤 한 편의 시가 아니고 그가 철저히 그 환경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밑바닥 앞에서 그가 체험했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경험했었던 한 사람의 고백, 인생의 무거움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울어봤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어서 그런지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냥 다가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었던 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냥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탄식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아침, 저녁, 정오, 밤낮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2022년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통구, 그 길은 기도하는 길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겼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나를 흔들어요. 우리 인생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 상아리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태산 같은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엄청난데 그것 우리 가운데 문제되지 않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혼란스러운 마음은 잔잔해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의 마음들은 없어지고 이 상아리만큼 내 마음 가운데 잠잠해지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마음과 생각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도 요동치고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니에요? 마음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일은 죽었다 깨나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 아닙니까?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릴 때 코로나와 같은 두려움,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 나이 들어가면서 내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의 그 두려움, 자식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염려까지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결과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기도로 맡겨드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근심이 없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염려가 떠나갑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 다 짊어지지도 말고, 아니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짊어지고 사시려고 합니까?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진정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안경이 없으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진짜 아끼는데 다른 때는 안 쓰고 설교하거나 목회할 때 쓰는 그 안경이 있었는데 너무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디 갔나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됐어요. 마음 가운데 이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었나? 그거 어디 갔나 없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그 안경 칩채로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옛날 기스난 안경 쓰고라도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구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쁘게 잘 안 보여요. 이 안경 쓰면.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그겁니다. 저는 뭔가 잃어버리고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그 안경 잃어버렸는데도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심이 안 되더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난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세요. 그분을 앙망할 때, 날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 우리의 것들을 전적으로 맡길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 그분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아리만큼 힘이 나요. 이 상아리만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싶어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이건 내가 밥 먹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든요. 이것이 밥심인지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인지 압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을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우리 가운데 곤비치 않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짐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게 더 안타깝고 더 힘든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남은 인생,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잠시 방학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계속해서 새벽을 안 깨운 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자고 싶은데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조금 더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때 저는 거실로 나와서 고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목회 생각하고 성도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교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토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토스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렇답니다. 하나님 그 성도가 이렇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그 자녀가 이렇답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시다.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앞에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인생의 짐 여호와께 맡깁시다. 아멘.